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어떤 것인지 지난 설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 모두가 사랑의 덕목이자 성령의 열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주님에게서 나왔고 우리가 삶으로 그것들을 나타내어야 할 것들입니다. 저는 사역의 목표가 저런 성품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세워지고가 사역의 목표가 아니라 제가 주님을 닮아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고 사랑하게 되는 것들을 정말 목표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이 아니냐 말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그것이 더 어려운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을 닮은 성품,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주님이 연상되고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사역자, 그것이 저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난번 설교에 이어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또 우리가 일치와 연합을 위해 애를 써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신앙을 받아들였기에 오히려 그들이 새로운 사람을 품고 해야 하나 오히려 텃세를 부리고 그들의 생각과 다른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새신자들 대부분이 그 텃세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기존 분들이 텃세를 부리려고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마다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문화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또는 알려주면서 그런 텃세를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문화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아직 새가족부가 없지만 만약 생긴다면 이러한 것들을 잘 깨달아 새가족과 기존 성도 간의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은 평안할 때는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을 잃어버려야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종종 설교 가운데 우리 교회의 어려웠던 시절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만 이야기했으면 하는 분도 있지만 아니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 전쟁이 아프다고 그 기억을 잊고 싶다고 전쟁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잊을만 하면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 전쟁의 비극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러한 전쟁이 다시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거제 소망교회 분란 가운데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전 교회 또한 분란 가운데 있었기에 그 분란이 주는 그 힘듦과 폐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도 그 분란의 후유증에서 완전하게 벗어났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리는 이 평안을 잘 기억하시며 다시는 분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서로 이질적인 지체를 하나로 묶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끈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가 서로 화평하기 위해 애를 쓴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연합이 지속되며 화평이 찾아오게 됩니다. 노력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여야 하는가? 각자 자기의 색깔을 내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요즘 시대에 맞기도 하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취미 공동체나 또는 어떤 동호회와 같은 것이라면 그렇게 되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 현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터에 내몰려 있고 그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만약 군부대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아닌 각자 자기가 소견대로 자기가 지휘관이 되어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번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러시아만 보더라도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용병부대가 군 지휘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본국으로 쳐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의 멸망을 그들의 타락으로 꼽는데 아니요. 그들의 군사를 용병에게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오랜 평화 가운데 그들은 나태해졌고 로마 시민 아무도 군인으로 지원하지 않으니 결국 그들의 군사력을 용병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 가운데 치열함이 없는 것이고 적에게 속수무책 당하는 겁니다. 타락했어도 하나의 지휘 체계 가운데 단단한 군사력이 있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교회 연합의 근거와 타당성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바울은 성령이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성령이 하나라는 말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어볼 수 있지만 가끔 교회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기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령님이십니다. 가끔 성령으로 인해 더 분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성령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모인 공동체는 이 문제를 해결할 권위 기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조정의 역할을 당회 및 공동의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분란과 분쟁은 애초부터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은 분리의 영이 아니고 화평의 영이며 하나 되게 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강조하며 그 근거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앞에 부르심은 각자의 부르심이고 뒤에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부르심 앞에 한 소망이라는 수식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각 지체들이 각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한 소망으로 부르기에 교회는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각자의 일을 보고 있다가 엄마가 얘들아
밥 먹으러 와라 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식탁에 모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할 근거 세 번째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도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고 세례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가운데 행해지는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이 5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인 주도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그를 믿는 믿음도 하나이며 믿어 교회에 가입하는 세례도 하나이므로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며 바울이 제시한 근거 네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한 분임을 강조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울은 교회의 일치와 연합의 근거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차례로 거론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만유의 주인이시며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 것 같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근거로 하는 이 4장부터 6절은 삼일체 하나님의 근거로 삼아도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교회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그 줄로 인해 우리는 하나 되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죄로 인해 분리된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였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힘써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일치와 연합을 하기 위한 근거로 세 분 하나님을 차례로 제시합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시오, 예수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각자마다 하시는 일이 다르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도 다르지만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여 교회의 일치됨을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 일치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정말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해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 아버지 그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절로 되는 것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평안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서로의 노력과 서로를 용납하고 인내하고 또 온유하며 아버지 사랑으로 덮어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평안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찬양을 돌려드리며 이 평안을 지키기에 노력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